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저 사람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하고 무슨 일을 해도 잘 되고 손만 대는 일마다 늘 성공한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말로 저 사람 참 지지리도 복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삶이 펼 것 같았는데 더 큰 고난이 와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복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속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번 첫 번째로 감찰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질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먹느니라. 여러분 이때는 어떤 때냐면 바로 농사를 짓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빈민이라는 말은 바로 가난한 농사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들이 힘있는 권세자들이 바로 자기가 권세 있다고 가난한 농민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아서 알지만 농민들이 그 얻은 수확들을 각종 각양 세금 그 명목으로 많은 많은 그 농작물들을 바로 관리자들이 착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도 똑같죠? 왕도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보살피고 이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백성들도 하는 역할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며칠분의 음식이라고요? 솔로몬의 하루 음식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궁굴에서 소용되는 음식들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바로 궁굴에서 하루 동안 음식들이 소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필요한데 이 모든 음식은 누가 준비할까요? 솔로몬이 직접 준비할까요? 고관대작들이 준비할까요? 힘이 없고 연약한 백성들이 이 많은 음식들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왕 주변에 있는 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착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 시대가 참 풍요로웠다. 우리가 그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시대가 풍요로웠다는 것은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백성들의 엄청난 착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백성들의 엄청난 착취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 시대에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바로 백성들이 이 왕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우리에게 이 멍에를 조금만 낮춰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제안을 듣고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은 두 부류를 통해서 상의를 하죠. 의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나이 많은 지혜 있는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나이 많은 신하들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이 당신의 나라는 영영이 무궁하게 발전하실 거고 견고하게 서갈 것이다. 이렇게 노인들은 이 고관대작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르호보암은 그 늙은 신하의 말을 한편으로 듣고 그 뒤에는 자기와 함께 자라온 젊은이들의 말을 듣습니다.
결국 이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결국 자기와 함께 자라온 이 젊은이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백성들이 나오죠. 그때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르호보암 시대 때 남과 북이 나눠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수단으로 해서 착취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일들을 늘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시절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분노한다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걸기를 하든가 어떻게 보면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대항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분은 어떤 분이냐면 힘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힘 없는 자들은 결국에 그 힘 있는 자들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 시절 때 일어났던 일이었고요.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 참 우리는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소망찬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에 아무리 권세가 높은 자라 할지라도 그 위에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바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다니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들이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여러분 그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늘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사람은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바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서 고난을 안 받는 것이 아니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거기에 그런 역경을 만나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계심을 믿으시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복이 있냐면 노동의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병이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현대인이잖아요. 똑같이 이 두 가지 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병은 뭐냐면 남과 같아지지 않으면 못 견디는 병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누리고 사는 거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나 요즘 청년들을 보면 어떤 그 최신형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 자기는 그것을 살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가 샀기에 나도 저 친구처럼 저런 그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나는 그것에 살 만한 형편이 안 되면 조금은 낮추어서 살 수도 있는데 굳이 무리를 해서라도 그 물건을 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병이라는 거죠. 남이 가지면 나도 똑같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바로 현대인의 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은 뭐냐면 나는 남과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고 나는 저 사람보다 특별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저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나는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첫 번째 병이나 두 번째 병이나 뭐 그건데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져야만 자기에게는 바로 행복이고 그것을 가져야만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전도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돈을 모은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에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서민 같은 사람은 조 단위를 가졌으면 더 이상 이제 욕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 단위를 다니면 경 단위를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물질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물질을 모으려고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 물질을 얻고 물질을 모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까?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마지못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장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직장을 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직장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수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나요? 그 수입이 있어야만 우리가 가정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수입이 있어야 바로 또 이 지역을 세울 수 있고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수입이 있어야 바로 주님의 교회도 세워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노동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바로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우리가 일을 해서 벌어들인 그 모든 수입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즐겁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일을 하면 정말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하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건집사님을 보니까 그 일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 추운 날씨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만약에 그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당한 가정에 그 일을 누군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가정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한겨울날 추위와 또 물이 안 넘으로 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고요.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 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주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만족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면 오히려 더 많은 잠을 잘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기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주화를 바로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은으로 만든 동전을 아무리 모아본들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욕심이라는 것은 한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하를 얻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걸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결국에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0만 원만 모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100만 원을 모읍니다. 그러면 과연 자족할까요? 욕심이 끝날까요? 100만 원을 모으면 1000만 원을 요구하고요. 1000만 원을 모으면 1억을 요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욕심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사글세에 살다가 이제는 전세집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소망대로 전세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전세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는 내 작은 집이라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은 평수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의 욕심이 끝나면 좋은데 계속해서 자기의 평수를 늘려갑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는 말이 자기는 결국에 나중에 30평, 50평 그런 집에 살면서도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로 빌딩, 건물주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요즘은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건물주를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이것이 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요. 물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지혜가 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대명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혜를 듣고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무지할지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월급을 1000만 원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월급을 1000만 원 받아도요 나가버리는 것이 1100만 원이나 1200만 원 나가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 들어온 물질을 내가 분수에 맞게 절제 있게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게 들어온 수익과는 상관없이 그냥 남들과 같이 소비해버린다면 나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혜가 없는 우매한 자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찾아보면서 재밌는 말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7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잠언서는
바로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미련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것만큼 그 말대로 미련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지혜가 많아야 되는데요.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분별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일의 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회사에 다니고 똑같은 일을 맡겨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루 만에 다 딱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가 그 일에 그 점검을 할 때 그 상사도 손댈 것 없이 아주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일을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루 만에도 끝내지 못하고 또 끝내더라도 늘 컨펌을 받는, 늘 상사에게 지적을 받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일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일의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두고 일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이 덜 소중한 것인지, 일에 그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일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은 내일 해도 된다면 굳이 오늘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은 꼭 오늘만 해야 된다면 이 일은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때요? 반대로 일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 하고요. 내일 해야 될 일을 오늘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이런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의 지혜. 여러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정말 말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우리 입술에 있는 혀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 혀를, 이 입을 무지할지하게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죽일 때가 바로 그 사람들을 말로서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심한 말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지혜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의 지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이 뭘까요? 마지막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정말 절제만큼 정말 이 말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저 사람의 영혼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내 이 말을 함으로써 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정말 엄청난 고통 가운데 들어갈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말이 저 사람의 지금 처한 환경과 처한 상황에 그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으면 잠시 그 말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그 말이 옳다 할지라도 그 말이 그 사람 심령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말은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의 지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의 지혜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풍성한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말 인생을 사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는 참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5절을 보면 인생을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전도서는 바로 오늘 이 1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술의 공숙을 하는 이야기죠.
내가 세상에서 빈몸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떠날 때도 빈몸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욥이 했습니다. 욥이. 여러분, 욥도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태어날 때 세상에서 나는 이제 뭔가 이뤄보려고 두 손을 쥐고 태어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는 두 손을 쥐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세상을 떠날 때는 두 손을 다 내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모으려고 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 물질이, 그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물질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결국에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법칙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냐면 생로병사. 누구든지 사람은 태어나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나이가 드는 거죠. 그리고 또한 병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법칙입니다. 이것은 젊은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제 친구 중에 이제 좀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제가 다시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내 나이는 아파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나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아픈 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계속해서 건강할 줄로 그렇게 또 착각하며 살았던 거죠. 근데 이 아픈 친구를 보니까 나에게도 저 친구처럼 나에게도 이런 질병이 올 수 있겠구나. 나에게도 이런 고통이 올 수 있겠구나. 심지어는 나도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사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면 결국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떠나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보험을 많이 들죠?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해서 보험을 많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보험은 누구에게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보험은 하나님께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험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험이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아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으셔서 나를 마치 종으로 부리시려고 나를 소유로 삼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예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너를 복주고 반드시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내 힘인 대로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누림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사고 속에서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가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부류가 나오는데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어떤 부류가 나오냐면 첫 번째 수도사가 나옵니다. 육적인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을 육적인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굴복시켜서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자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골방으로 올라가는 거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바로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부류는 어떤 부류가 나올까요?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이 영지주의자를 통해서 정반대의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고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세상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사고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전도서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세상의 재물과 부요를 누리게 하셨고 그 안에서 수고하고 또한 인생을 즐기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좋은 것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선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선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 선물을 얻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마치 하나님인 것 같이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주장하는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만몬이라는 신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만몬이라는 우상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몬의 우상이 왜 무서울까요? 이 만몬이 하나님 대신에 이 만몬의 신을 올려놓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선물입니다. 선물. 근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이 우상이 되냐면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그 자녀를 너무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요. 그 자녀를 마치 하나님 대신해서 이 자녀를 높이는 그런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요, 우리가 수고하고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낙을 누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해 놓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누가 염려할까요? 내일이 염려한다고 합니다. 내일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염려할 것은 바로 내일이 맡아서 염려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걱정을 주님께 다 맡기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면 세상에는 참 물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물질을 모으면 모을수록 행복하고 그 물질의 만족함을 누리며 그 물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보면 우리 자녀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요. 또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직장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급여를 받든지 또 일의 수고의 대가를 받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바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특징은 뭐냐면 자족할 줄 안다는 겁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것. 나는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나에게는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자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뱁새가 항새 따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세상의 저 재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재벌처럼 될 거야,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기는커녕 점점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의 이웃도 그렇고, 우리 직장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또 이 나라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에서, 또 법조인은 법조인에서, 경제인은 경제인에서, 또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나름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만 하면 이 사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인생이 4가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찰의 복이 있고요, 노동의 복이 있고, 지혜의 복이 있고, 누림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찰의 복이 있고요, 노동의 복이 있고, 지혜의 복이 있고, 또 이 땅에서 누림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의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또 내일부터 한 주간 되는 그 삶도,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삶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날마다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